안녕하십니까. 유영수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35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바울과 신라의 이야기를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바울과 신라는 빌립보 도시에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모질게 매를 맞고 감옥에 투옥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과 신라는 그 캄캄한 한밤중에 절망하지 않았고 오히려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는 우리를 여기서 꺼내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복적인 간구가 절대 아니었습니다. 만약 그렇게 기도했다면 감옥문이 열렸을 때 그들이 제일 먼저 도망갔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순간에 감옥을 지키고 있던 간수장이 감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모두 도망쳤다라고 생각해서 자신은 곧 그 순간에 죽은 목숨이라고 판단을 해서 그 자리에서 자결을 하려고 선택을 했습니다. 자, 아무튼 그로 인해서 즉시로 자결을 하려고 할 때 감옥 안에 남아있던 바울과 실라가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다가 다급하게 그를 막아섰습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께서 왜 자신들을 이 캄캄한 한밤중에 감옥에 가두게 하셨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진리에 대해서 거룩한 호기심으로 질문을 품고 있었던 이 간수장과 그의 가족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였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언제나 구원과 연결되어져 있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과 한 생명이 건져지는 일을 보면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바울은 간수장의 요청에 따라 그의 가정에 방문하였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 모든 가족들이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 간수장의 질문에 사도 바울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선포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입술로만 예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게 되어야 한다는 것을 선포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간수장과 그의 가족은 모두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고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연출하시는 극적인 구원의 드라마는 인간의 상식을 초월하는 방식으로 써내려져 가고 있음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5절이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날이 새니 치안관들은 부하들을 보내어 그 두 사람을 놓아주라고 명령하였다. 자, 캄캄한 한밤중에서 날이 샜습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갑자기 바울과 신라를 감옥에서 풀어주라는 명령이 하달되게 됩니다. 자, 이 말인즉슨 바울과 신라가 그렇다면 지금 어디에 있었다는 말이 됩니까? 간수장의 집에 있다가 다시 감옥 안으로 들어왔다는 말이 되는 거겠죠. 자, 그리고 또 3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간수는 이 말을 바울에게 전하였다. 치환관들이 사도님들을 놓아주라고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러니 이제 나오셔서 평안히 가십시오. 자, 여기도 분명히 적혀 있죠. 나오셔서, 그러니까 감옥 안에 있었다는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간수는 어제 구원받은 그 간수장을 말하겠죠. 당연히 그가 직접 바울과 신라에게 석방 소식을 전하면서 그곳에서 이제 나오셔서 평안히 가십시오라고 인사하고 있는 장면이죠. 그럼 한번 이 상황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어제 한밤중에 옥토가 흔들려서 감옥문이 열리고 간수장을 극적으로 만나서 그의 집까지 가서 온 가족에게 세례를 베풀었던 바울과 신라가 어떻게 동이 트자 다시 감옥 안에 들어와 있었던 것일까요? 그렇다면 혹시 간수장이 자, 이제 두 분 할 일 다 하셨으니까 다시 감옥으로 돌아가시죠
라고 했겠습니까? 여러분이 간수장이라면 그렇게 말하실 수 있겠습니까? 자신을 구원받을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해준 두 사도를 향해서 두 분 이제 할 일 다 하셨으니까 다시 감옥으로 돌아가시죠 라고 말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마 상식적으로 이것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방법은 이유는 하나밖에 없겠죠. 그들이 어떻게 감옥 안에서 동이 틀 때에 발견되었는가? 바울과 실라가 스스로 한밤중에 감옥 안으로 다시 걸어 들어간 것입니다. 그것 말고는 동이 트자 감옥 안에서 그들이 다시 발견되었다는 이 설명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죠. 그렇다면 바울과 실라가 제 발로 다시 감옥문 안으로 들어간 이유는 또 무엇이겠습니까? 그 답은 너무나 또 분명합니다. 만약 바울과 실라가 감옥문을 나와서 간수장의 집에서 가족들이 다 구원받는 것을 확인한 후에 이제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고 이곳에서 자신들이 해야 할 사명을 다 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이 빌립보 도시를 탈출하거나 자신들의 숙소로 되돌아가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결정을 했다면 그 다음날 아침 동이 텄을 때 무슨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당연히 죄수들이 도망친 것에 대한 책임을 간수장이 묻게 되었을 것이고 간수장은 그의 영혼은 구원받았지만 육신의 생명을 잃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을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소위 영적인 지식을 자랑하시는 분들이 겪는 큰 과오가 있습니다. 그게 뭔 줄 아십니까? 삶의 소중함을 너무나 무시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런 분들은 오직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에만 집중할 뿐 가정도 내팽개치고 가정도 소홀히 여기고 오직 영적인 것을 사모하며 그것만 얻으면 육신의 삶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는 식의 시선을 갖고 사시는 분들을 종종 봅니다. 여러분 간수장은 분명 구원을 받았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소위 말하는 영적인 책임과 사명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간수장이 혹여라도 자신들 때문에 피해를 받을까봐 스스로 감옥 안으로 다시 들어가서 앉아있는 그 바울과 실라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네. 이것이 바로 믿는 자들의 모습임을 성경이 또한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너무나 멋진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예수 안에서 사는 것은 이렇게 멋진 것입니다. 우리가 멋진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멋진 것이죠. 그러나 출소 소식을 기쁘게 전달하는 그 간수장과는 달리 바울과 실라는 큰 감정의 변화를 겪는 것 같지 않게 담담하게 간수장에게 이렇게 제기하기 시작합니다. 37절입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치환관들이 로마 시민인 우리를 유죄 판결도 내리지 않은 채 공공연히 때리고 감옥에 가두었다가 이제 와서 슬그머니 우리를 내놓겠다는 겁니까? 안 됩니다. 그들이 직접 와서 우리를 석방해야 합니다. 합법적인 절차도 다 무시하고 무작위적으로 유대인을 비하하듯이 우리를 때리고 재판도 한번 제대로 받아보지 않은 채 우리를 감옥에 가두었던 그 사람들이 이렇게 그냥 편지 한 통 또 당신의 입술을 통해서 그냥 나가라고 하면 끝입니까? 안 됩니다. 그 집정관이 직접 와서 우리한테 사과하고 우리를 석방하라고 요청합니다. 라고 이의를 제기한 것입니다. 네, 참 멋있죠. 절대 세상 앞에서 비굴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크리스찬의 어떤 신앙관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는 겁낼 것이 없는 것이고 이 세상의 권력자들과 또 그들이 벌이는 어떤 탐욕적인 이 세상의 굴레에서 우리가 주눅들어 살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세상의 삐뚤어짐과 잘못된 시선을 정확하게 지적하면서 옳고 그름을 따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당당하게 자기 권리를 외칠 수 있었던 이유는
분명하죠. 아시다시피 바울은 첫째로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이죠. 그런 바울이 재판도 제대로 받지 않고 매질을 당하고 투옥된 것 자체가 분명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제서라도 자신의 당당함을 밝히면서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또 한 가지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왜 이 정당한 권리를 매를 맞기 전에, 투옥되기 전에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왜 이제서야 그렇게 모질게 매를 다 맞고 그렇게 한밤중에 감옥에 갇히는 수고를 다 겪은 뒤에 왜 이제서야 늦게서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입니까? 혹시라도 그때는 경황이 없어서 깜빡했다가 이제서야 생각이 난 것이겠습니까? 아니겠죠. 그럼 왜 그랬겠습니까? 왜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참고 매를 맞고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간 것입니까? 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 내 안위와 내 만족과 내 평안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상황을 허락하신 주님의 뜻, 왜 나를 여기에 부르셨지? 왜 나를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게 하셨지? 뭐지? 그렇다면 지금 여기서 내 정당한 권리를 주장해서 이 문제를 피하는 것은 주님의 뜻이 아닐 거야. 그것은 내 뜻일 뿐이야. 이 문제를 피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주님의 뜻을 외면하고 도망치는 요나와 같다라고 볼 수 있겠죠. 내 방법을 동원하지 말고 주님의 때를 기다려보자. 억울해도 기다리자.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바로 이런 이유로 바울은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있다가 늦게나마 다 모든 사명이 완료되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진 이후에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정당한 권리는 과연 받아들여졌을까요? 38절 39절입니다. 관리들이 이 말을 치안관들에게 전하니 그들은 바울과 실라가 로마 시민이라는 말을 듣고서 두려워하였다. 그래서 치안관들은 가서 그들을 위로하고 데리고 나가서 그 도시에서 떠나달라고 청하였다, 부탁하였다. 치안관들이 직접 와서 바울과 실라에게 정중하게 사과하고 그들이 빌립보 도시를 조용히 떠나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한마디로 적법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로마 시민을 체벌하고 투옥시키는 것은 명백하게 위법적인 행위였음을 자신들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즉시로 바울과 실라를 풀어줄 뿐만 아니라 이 일에 대해서 문제 삼지 말아달라고 싹싹 빌면서 그들이 조용히 이 성을 떠나줄 것을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이 바울과 실라 앞에, 크리스찬들, 믿는 자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있는 장면입니다. 상황이 역전됐죠.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빠져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이 캄캄한 한밤중의 시간에 아침이 찾아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왔습니다.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렸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너무나 정당하게 당당하게 바울과 실라를 그 감옥문을 열고 걸어 나오게 하셨습니다. 바울과 실라의 뒤에 누가 서 계신 것입니까? 네, 전지전능하신 한치의 오차 없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그 바울과 실라 뒤에 서 계셨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 뒤로 바울과 실라는 자신들에게 불법을 저지른 그 집정관들을 처벌해달라고 상소하지 않았습니다. 40절 마지막 구절입니다. 두 사람은 감옥에서 나와서 루디아의 집으로 갔다. 그리고 거기서 신도들을 만나 그들을 격려하고 떠났다. 믿음의 식구들을 가장 먼저 만난 후에 그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조용히 빌립보 도시를 떠나 다음 행선지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잠잠하게 자신의
방법과 자신의 뜻을 온전히 내려놓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기쁘게 이루어 드리고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간의 상식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캄캄한 한밤중을 통과하여 다음에 펼쳐질 또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잠잠히 걸어 들어가고 있는 이 두 사도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평생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